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토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더욱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오늘 본문은 이 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악한 농부의 비유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 복음을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또 그에 대한 심판 또한 유대인에 대한 배척으로 인해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백성은 그 기쁨에 자신의 삶과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잔치에 초대된 자가 자기 의복을 갖추는 것과 같은 셈인데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그 백성들을 잔치에 초대한 후에 초대 손님들을 살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은 종들에게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고 명령하였고요. 이 혼인 잔치 비유 중에 마지막 부분이 오늘의 본문 내용은 천국으로 초청받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예복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예복을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강조될 예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부유층이나 왕실에서 잔치를 열 경우 이 초대 손님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관례였습니다. 이 선물 중에서는 대개 의복을 주는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의복을 선물로 받은 손님들은 그 옷을 즉석에서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반부에 이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벌한 후에 내거리길에 오가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잔치에 초대했을 때 데려왔을 때 이들이 마구잡이로 왔었는데 의복을 어떻게 입을 수 있었을까요? 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해결이 될 수 있겠지요. 즉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왕실에서 잔치를 열 때에 초대한 사람들에게 의복을 선물로 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니까 이 네거리 길에서 마구잡이로 초대된 사람들도 의복을 선물로 받았을 텐데 11절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벌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이 왕의 권위에 직접 도전하는 국법을 어긴 중죄인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본 비유에서 예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복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잔치 자리에 초청하시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로 이 예복은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본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복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 그 독생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힘입어 속죄함을 얻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이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그 사랑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결국엔 어두운 데에 내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만 이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지 못함으로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죠. 이 13절에 손발을 묶었다라는 뜻은 이제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바깥 어두운 데란 이 현재 혼인잔치가 열리는 천국과 상반된 개념으로서 이 지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용인되지 않는 이 최후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바깥 어두운 데에 손발에 묶인 채 쫓겨나지 않으려면 이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뿐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옷을 입고서는 거룩한 이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결론이 등장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즉 이 가라지가 이 알곡과 함께 공존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최후의 심판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성도가 많지 않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의의 옷을, 의의 예복을 입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의의 옷을 합당하게 입는 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참된 섬김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내일 제가 섬기는 이제 초등부 친구들과도 함께 나눌 이제 말씀 본문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어떻게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가 자기의 종이 되는 것일까? 또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 정답이 등장했었는데요. 함께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주님의 3년 공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되겠는데요. 바로 섬김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자의 위치는 이 높거나 또 교만한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정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맞이하면서 환호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나귀 새끼가 그 환호성이 자기한테 하는 것인 줄 알고 앞발을 들면서 날뛰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태웠던 예수님은 떨어져서 넘어지게 될 거고 나귀 새끼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나귀 새끼를 매질하고 잡아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내가 높아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낸 것은 많았을지라도 이 교회에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 우리가 또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성도들의 우리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늘 교회에 올 때마다 꼭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왕관을 교회에도 가져와서 내세우는 순간,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큰 스크래치를 내는 것임을 믿는 모두가 되는 우리 공군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은 이 반드시 있어야 할 예복입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는 모습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보는 앞에서 높아지려 하고 섬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은 이 다음 세대가 만들어갈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또 내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귀한 섬김의 자리로 또 섬기고 있다면 늘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써 섬겨야 됨을 믿습니다. 꼭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섬김의 올바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섬김의 자리를 알아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다 알아주심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섬김의 자리로 너무나도 잘 섬기고 계시다면은 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내 섬김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준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잔치에 합당한 회개 옷을 입으며 왕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 그리고 나의 회개의 옷을 돌아보고 섬김의 자리를 찾고 더욱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섬김의 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에 사람에게 정말로 내 섬김의 자리를 알아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묵상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섬김의 자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묵묵하게 잘 섬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작은 자리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예복을 오늘 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나의 이 꼬질한 옷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형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잔치 밖에 있던 우리를 초대하시어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초대하신 기쁨에 걸맞게, 이 잔치에 걸맞게 우리의 예복을, 회개의 예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에 참여한 기쁨의 삶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심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그 가르침으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